이곳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 이것만 우리가 알고 누려도 아쉬움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며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체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요,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른 사랑으로 자란 자녀들은요, 어딜 가나 사랑받은 티가 나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요, 왠지 위축되고 눈치 보고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요, 어딜 가도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낯빛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큰 목소리로 우리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항상 이 말씀 기억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했잖아요. 이 인본주의 신앙을 깨뜨리는 방법은 바로 영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는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육신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히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육신으로, 종교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이 예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이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계속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준비한 단어는 아니에요. 인본주의 신앙. 이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예배에 말씀을 나누면서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나서 하게 되는 건데, 이 인본주의 신앙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있지만 저 사람은 그런 결핍이 있구나.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을 보고 영혼을 바라보면 어떤 영혼도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었고요, 그 영혼이 긍휼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긍휼은요, 우리 육신적인 사람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볼 때 죄가 많고 연약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지만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뿐만 아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저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지만 지금 생명 얻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도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아니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남편과 아내 서로 육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지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하잖아요. 이 자리는요, 어떤 세상의 동호회, 어떤 내 취미와 내 기호가 맞아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 교회로 우리가 모인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내 이름이 아니라 나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모여 대화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분별함을 위해서 예배가 준비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분별함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따지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나 자신으로부터 점검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모든 만물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모두가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알 수밖에 없도록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서 모두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자구나.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그들이 죄 가운데 눈이 가려져 있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그들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음을 알고 또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또 사랑과 은혜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그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으십니까? 잘 살고 싶으세요? 이 질문은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든 말이 이렇게 통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을 잘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당신 인생 잘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라도 나 인생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려면 먼저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살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아주 기초적으로 정말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법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작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잘 살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은요, 자기를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 구원 생명의 기회를 놓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배후의 역사는 마귀 귀신에게 속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를 알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보면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전화를 하고 또 기능을 더 개발해서 이제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카메라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그 만든 개발자가 목적을 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사람답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발자,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모르게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잘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도 정말 옛날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연세가 좀 저보다 더 드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들으면 미소가 지어질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다른 분들은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노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이 나그네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은요,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방황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나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다. 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결국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무개야, 넌 인생 참 잘 살았다. 어디에서 와서 정말 나의 뜻대로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예비한, 너를 위해서 사랑으로 예비한 그곳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인생 참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살면요,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생을 잘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헛수고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헛수고할 때 정말 화가 나죠. 저는요, 어떤 이렇게 설교 작업 이렇게 타이핑하다가 갑자기 막 컴퓨터가 에러가 나잖아요. 컴퓨터가 갑자기 막 다운돼가지고 막 저장했던 게 마지막 줄만 남겨놨는데 그게 팍 날아가 버리잖아요. 저장도 안 되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똑같은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거 하면 정말 좀 화가 납니다. 안 해도 되는 걸 다시 하는 것. 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 이게 헛수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갈 때 구원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갈 것이 없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과 손붙잡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내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설 수 있는 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 구원의 열매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시고요, 그것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도 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가족들부터,
내 이웃들부터, 나를 만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용서하고 정말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우리 드림교회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승진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해서 내 이름을 날리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인생 잘 사는 거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요, 헛수고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헐벗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아무리 축복하여도 너는 교만하지 않고, 너는 그 물질로 인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물질을 통해서 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저 영혼을 내가 머리가 되게 하고 정말 어느 조직에서 출세하고 승진하게 하고 세워서 저 사람이 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다면, 더 높은 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믿음을 보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은 뭐예요? 인본주의 신앙 형통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심대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하지만 하나님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아니에요. 나 이거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항상 넘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당장에 내 뜻대로, 나의 원하는 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나의 때는요, 그것이 좋은 때인지 나쁜 때인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의 방법은요, 아주 수준 낮은 방법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봤자 그것은 아주 낮은 차원이에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된다면 나의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이 세상의 물결, 풍조대로 휩쓸려 다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그런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환상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무엇이냐면, 어떤 큰 강물, 한강보다 더 넓은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의 물결에 사람들이 둥둥둥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물반 사람 반이다 말하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강물에 가득 차서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희닥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기도 하고, 그 물결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멀찍이 보니까 그 물결 끝에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낭떠러지를 당장에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순간순간 그 강을 가로지르는 큰 손이 있어요. 그 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내는 손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손이더라고요. 전도자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고 끄집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인생은 이렇게 휩쓸리는 풍조, 물결과 같구나. 사람은 이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없구나.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 물결을,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갈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속아서,
어떤 사람들은 미혹당해서 그 인생을 떠내려가지만 결국 멸망, 지옥,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손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도요, 예외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요, 한쪽 발은 세상의 풍조에, 한쪽 발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걸치고 있으면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더라고요. 다 그냥 그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이 세상의 풍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만 붙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답임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요,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드림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드림 교회라는 이 보호 장치를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신 거예요. 왜요? 서로 붙잡으라고. 나 혼자 있으면 그 물결에 휩쓸려 가기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같이 옆에 보내주셔서 우리 서로 붙잡고 함께, 너가 떠내려 가려고 할 때 내가 붙잡아주고, 내가 떠내려 가려고 할 때 상대가 붙잡아주고, 그렇게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끈끈하게 끝까지,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내려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요, 정말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로 경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경주하듯이 달려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와 같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갔다가 아닌가 저기로 갔다가 이 사람 도움받으려고 저 사람 도움받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지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파리 올림픽에 육상 경기하는 경주하는 그 선수들이 100m든 500m든 1000m든 마라톤이든 그 긴 거리든 상관없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요, 그냥 아무 데나 막 뛰어다니지 않아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 목적지 결승선, 그 라인을 통과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영적인 육상 선수, 경주하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끝까지 목적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으로 나를 사랑스럽고 귀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소명, 하나님의 목적을 나에게 주셨구나.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표대가, 인생의 목적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그치고 목적이 분명한 다른 것들을 초월하게 되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지에 가는데 이건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이건 나에게 필요가 되지 않아. 내가 이것을 붙잡고 막 애를 쓰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야. 우리 이것은 내가 붙잡아야 해. 이것은 내가 사모해야 할 것이야. 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보게 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우리는 참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알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고 사는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수학도 잘할 수도 있고요, 영어도 잘할 수도 있고요, 과학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고, 재테크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고, 성공하는 방법도 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작 나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모르면 헛된 것입니다. 나를 알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워도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규정되고 이해가 되는 그러한 신은요, 더 이상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사람 정도로, 힘센 사람, 능력 좋은 사람 정도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능력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나를 알고 인생을 잘 살게 되는데,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지각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오픈하시고 스스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내가 너에게 나를 알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작정하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이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젖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커튼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커튼을 하나님께서 젖히신 거예요. 나를 보아라, 나를 알아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져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언어로 우리 가운데 기록하시고 사람의 언어로 이 시간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헛되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한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무능한 타락한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계시의 방법이 성경이구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 시간도 귀해지고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더 송이꿀처럼 달게 되는 능력의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듭난 영의 사람 아닙니까?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기관이 다 있어요. 육신이 있으면 눈도 있는 것처럼, 팔이 있는 것처럼, 발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육신의 기관들은요, 비유예요, 비유. 진정으로 참된 실제적인 기관은요, 영입니다, 영. 여러분은 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존재는 영이에요. 아,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영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 영의 기관이 있구나.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구나. 내가 정말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계시 은혜 가운데 띄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안 못 보는 맹인들처럼, 시각 장애인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길 가다가 돌뿌리에 조그만 것에도 넘어질 수 있구나, 굴를 수 있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 밝히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을 의지하는 것보다 영의 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봤을 때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시기할 일 천지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땐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요,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귀한 나의 짝꿍, 나의 가족임을 보고 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우리는 참되게 비로소 이 땅을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우리 스마트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데리고 가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잖아. 이거 만든 사람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짠 하고 만들어진 게 이 스마트폰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천지 만물 모든 우주의 생명들이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어떤 질서에 의해서, 어떤 목적대로 그 살고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감동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만족스러울까요? 잡초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꽃과 나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려 찬양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진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알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보아야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날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서, 차 타고 돌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날씨 무더위가 한풀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겠더라고요.
나 예전에는 며칠 전만 해도 못 돌아다니겠어요. 너무 힘들고 땀 흘리고 땀 조금만 흘려도 기진맥진해서 그냥 하루의 진을 다 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니까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도 정말 영적인 눈을 들고 정말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로 은혜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항상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와, 저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불러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뭐예요? 그 사람 불러놓고 그 한 사람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나한테 밉보이면 너 뽑아주지 않을 수 있어. 너 잘려나갈 수 있어. 너 인생 끝날 수 있어. 그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야, 저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저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드림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도 삶 가운데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나타낼 수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은 참 잘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낭망할 때에도 다시 주님을 보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일어설 수 없어요.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만큼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피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국 넘어졌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다시 해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더 크게 정말 주님과 함께 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믿음의 표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되어 주셔서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영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관심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려는 이 세상의 상황과 일,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과 일과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예수가 답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선포하세요.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선포하세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사람이 답이 아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붙잡을 때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멋진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잘 사는, 그래,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정말 나의 뜻대로 너는 잘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관계에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멋진 인생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믿음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